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런 것들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떠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왜 이 땅을 찾아오셨는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히셨는가? 무한하신 분이 왜 유한하신 이 땅을 찾아오셔서 그 유한 속에 갇히셔서 생활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지,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지,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 확보한 사회적 기반, 그리고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확보한 사회적 기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종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아버지께 이르려고 했고 자신들의 그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를 가지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위를 마련하고 권력을 손에 걸머쥐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이 가진 사회적 기반과 지위와 권력을 완전히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범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일부러 저렇게 하셔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병마에 시달리는 자를 놓아준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라고 대응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안식일에 굳이 안 고쳐도 되잖아요. 하루 쉬었다가 월요일에 고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셔서 율법을 범하시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신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 자르는 것을 보시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니까 그게 뭐 대수냐라는 식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고도 많다. 율법을 무시하신 행위가 이 말고도 많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나약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그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선포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십자가 형틀이라는 사형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맥없이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생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더 쉽고 더 점잖은 방법이 분명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처참한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이 그냥 천둥소리와 함께 우레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깔끔하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것일까? 또한 그 아들은 수많은 기적을 남기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 그의 죽음, 이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면 공포스러운 것을 떠올리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역사와 운명을 지고 오신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행위적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성경 읽고 지옥 갈까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뜻하신 그 목적을, 그 의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경은 그 아들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그를 통해 반전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동행하는 자는, 나와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인도하는 분이 있다,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 누가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13절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스스로 그렇게 우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비아냥거림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이다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도 폭력이라는 결과밖에 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였던 것.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사용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그런 결과밖에 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죠? 율법 준수를 통해 마련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율법 준수를 통해 마련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증언하여도 내 말이 참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예전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금종교회 전도사로 계실 때 빨리 망해야 된다. 이런 죄악됨은 빨리 망해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로 설 수 있다. 이러니까 노발 그런 소리는 입 밖에서 내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빨리 망해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빨리 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잖아.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게 낫지. 돈 없어서 좀 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냐.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손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그래도 자식이 죽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냐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폭력을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사랑을 담으시고 긍휼을 담으시고 자비와 영광을 담아내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을 담고 십자가 죽음으로 긍휼을 담고 십자가 죽음으로 자비와 영광을 담아내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꽃길만 걸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인생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이라는 것을 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윤리도덕적 헌신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복,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복. 왜냐하면 성경은 아들의 이 순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생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구원 계획에 아들의 순복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걸음을 먼저 걸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버리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버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버림, 내려놓음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걸음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예수님의 동행도 그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동행이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신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이 위대하고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은 자로서 직면한 현실이라는 그 정황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폐허와 같은 이 땅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처참하고 폐허와 같은 이 삶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그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버리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카드로 타협을 시도하는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진짜 돈이면 다 됩니까? 진짜 돈이면 다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기도 많이 해가 돈 많이 벌어가 헌금 많이 하고 떵떵거리면 저 사람들이 내가 부러워서 예수 믿을 걸? 예,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고, 아무리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예.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는 바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천 방금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비나이다를 통해 너보다 돈 더 많이 가졌다. 나는 비나이다를 통해 너보다 비교도 안 되는 힘과 권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핏값 주고 구원한 내 자식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자식의 지위에 걸맞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삶. 네. 돈이면 다 되는 인생 말고요. 하늘의 가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물론 단번에 그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장성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폐허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알고 살아가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